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법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말씀 듣기 좋은 계절이고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니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틈만 나면 전도하는 이 보아 축제 기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오래전에 24마리의 개를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B그룹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고 어떠한 대처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의 개들에게는 같은 상자 안에 넣어두고 아무 전기 충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이 경과된 뒤에 가운데 담을 두고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그 상자에 세 그룹의 개들을 모두 옮겨두어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서 벽을 넘기만 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A그룹과 C그룹의 개들은 모두 중앙의 벽을 넘어서 간단하게 전기 충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조작기를 코로 눌러도 계속 전기 충격이 가해졌던 B그룹의 개들만은 벽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였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B그룹의 개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우리 삶에도 잘 찾아오죠.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자유로워졌나 했더니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회개해도 또 죄 지을 건데 뭐하러 회개하나,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된 실패로 그 학습된 영적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서의 말씀도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남유다는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년 만에 제1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남유다로 왔는데, 여러분, 그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에스라서 9장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고국 땅에 가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삼아서 가증한 일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도,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만남으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어려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구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자 자기를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처소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어버리시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원하셨지만
이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나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장을 지금 에스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야, 제사장도 그래, 레위인도 그래, 고위관직 방백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모두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무력감에 빠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니까 그 속에 사단이 침투하여서 영적인 무력감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저항할 수 없이 그것이 하나의 문화구나, 하나의 유행이구나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답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58년 만에 에스라를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내가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남유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받고 남유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되는 개혁의 특징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개혁의 특징이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가 마치 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크게 통곡합니다. 이 에스라의 진심 어린 회개가 지금 온 성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울려 퍼지는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그것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씨가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에스라 선지자 앞으로 달려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어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강력한 결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내리는 비를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흥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미국 아주사 부흥 운동을 기록한 작가 프랭크 바틀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부흥의 크기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1890년에 부산으로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01년도에 함경남도 원산 지역에 개척하여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 사역은, 그의 노력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선교 사역은 그에게 영적 패배감을 안겨주었죠. 그가 바라본 한국 땅은 사랑보다는 의심, 배려보다는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나는 3년 동안 애써 일했으나 저들은 횡령과 폭력을 일삼고 거짓되며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자신의 사역 실패를 한국 성도들을 탓했습니다. 그때 문득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강력하게 감동하시는데, 하디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엉엉 울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 앞에 나아가 나는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사역의 실패를 모두 조선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역의 문제는 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지 못했고 내가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선교사님 개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거기 모인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죠.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재정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질한 자는 훔친 물건을 가져다 놓았고, 살인자는 자비를 구하였고, 술과 담배의 중독을 끊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운동이 바로 1903년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회개의 불씨는 1904년에는 강원도 지역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났고, 1906년도에는 전라도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불씨가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뼈를 깎는 회개가 결국 그 교회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깎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신다면 이 나라 믿음의 크리스천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순종하며 동역하는 자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10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는요 그냥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오늘 그들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이방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향하여서 에스라 제사장님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개혁과 변화는 제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돕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흥은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역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와 개혁을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다 모으죠. 그런데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9째 달 2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9째 달은 기슬로월이라고 하는데 11월과 12월 사이, 그러니까 가을에서 초겨울쯤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가을, 겨울 개념도 있겠지만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리죠. 비가 오니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집니다. 중동이라고 해도 충분히 서늘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른 비가 큰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광야는 우리나라처럼 숲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려서 다 쓸고 내려가면 잘 갖고 놓았던 밭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갈 것이고, 이것이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겠죠. 큰 문제일 것입니다. 땅을 알맞게 적셔줘서 씨 뿌리기에 파종하기에 좋은 비가 와주면 그들에겐 정말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이렇게 쑥 쓸고 내려가 버리면 땅이 유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걱정에 떨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와 땅이 망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그 개혁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로 만들어 가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백성들의 그 잘못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생긴 뿌리 깊은 죄악을 완전히 도려내자, 완전히 끊어내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오히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은 비가 오고 바깥에 있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를 먼저 뽑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합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인 에스라가 혼자 해결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그 분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신가요? 지도자만 그냥 앞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만 안달이 난 상황도 아니고, 서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얘기하고 답하고 반응하고 서로 방향성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영적인 개혁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완전히 드러내야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완전히 드러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러한 가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대적인 조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44절 에스라서 10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 명단이 쭉 나와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 이거 좋은 명단입니까? 나쁜 명단입니까? 안 좋은 명단일까요? 안 좋은 명단일까요? 안 좋은 명단이죠. 당연히 부끄럽고 안 좋은 명단입니다. 죄인 명부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늘 그렇게 봤거든요. 야, 이거 이방 여인하고 통혼한 사람들 그 부끄러운 명단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셔서 타산지적 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나온 겁니까? 회개의 움직임에 동의하고 말씀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방인과 통혼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과거에 실수했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조사에 임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실수했죠.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 조사에 참여하고 응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뿌리 뽑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온전치 못한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왜 저 사람은 회개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 앞에 부끄러운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했습니다. 음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룩한 척했습니다. 입술로 수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흐름에 나를 매달아 놓겠습니다. 죄인의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들통나야 됩니다. 우리 보아축제 선포일에 장종택 목사님 온유한 사랑이 하면서 딸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 전하셨던 그 많이 빛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죄, 내 추악한 모습 주 앞에 완전히 드러나야, 들통나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달려나오고 은혜 앞에 서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복된 여정, 영적인 여정들이 우리 빛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보아 축제 기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